말씀을 준비하며 선교사님에 관한 일대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별명은 다시 태어난 예수였습니다. 소천하실 때 한국 땅을 괴롭혔던 일본인을 맞아 모두 눈물 흘렸다고 합니다. 그분이 죽기 전 머리맡에 남긴 마지막 한마디, 오늘도 많은 신앙인들의 돈이 되어집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지난주 다뤘던 BTV의 주제는 섬김이었습니다. 기독교에 말하는 봉사는 확실한 예수님처럼 영혼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확실한 기준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이 그 영혼의 신앙의 성숙의 척도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주 소개했던 모델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를 위해 자신의 모든 밭을 팔고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를 핍박했지만 나중에 예수를 만나 회심했던 사울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역의 전면을 세우기 위해 그 곁에 서서 그를 대변해 주었습니다. 많은 오해와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방 땅에 최초의 교회를 세우신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누가 갈까? 그가 12 다른 제자들 대신, 다른 집사들 대신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파송 선교사로 먼 이방 땅을 향해 갔습니다. 가서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가르치고 권면하고 혼을 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분주했던 마음에 큰 염려와 걱정이 있던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기뻐해주는 일, 그리고 그들을 권면합니다. 지금처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죽게 붙어있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을 불러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칠 때 이방 땅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였지만 기독교 역사를 말합니다. 가장 건강한 탁월한 교회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가장 집중했던 건 그거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바나바와 같이 될 수 있을까? 저희가 이제 나누었던 암송구죠. 어제 밤에 보내드렸죠. 그 안에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 텐데, 자, 바나바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요 예, 그 우리가 주께 바라는 못 받으신 것처럼 표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요 예, 그 우리가 주께 바라는 원문을 보면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가슴이 뜨겁고 담대해져서 거침없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 그분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저는 지금도 믿어요. 오늘날 바나바 같은 한 분이 나오면 공동체를 살아납니다. 모든 위기를 돌파가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영적 기류는 민족을 바꿀 정도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2004년도에 두란노에서 아주 유명한 책이 나왔습니다. 책의 제목은 갈대상자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이제 그 책을 꽂아놓고 필독서라고 말씀하셔서 읽었는데 그때는 잘 몰랐는데 다시 생각났습니다. 그 책의 부제는 제목은 하나님의 산 역사, 한동대 김영길 초대 총장님의 글입니다. 책의 핵심 내용은 분명합니다. 준비된 한 사람의 헌신과 눈물, 그 섬김으로 이 나라의 영적 기류가 바꿔졌다는 것입니다. 한동대는 하나님의 대학이라고 외칩니다.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 시골 포함해서. 여러분, 그분이 죽기까지 외쳤던 교육 철학, 목회도 철학, 교육도 철학,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 뭐였는지 아십니까? 와이나 체인지 월드도 있지만 그보다 더 유명했던 교육 철학의 핵심, 공부해서 남주자. 같이 한번 말해봅시다. 공부해서 남주자.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같은 섬김의 사람을 만들어내겠다는 거죠. 그 한 분의 헌신, 그 눈물, 모든 파티가 엄청난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지난 주일 6월 30일이죠. 새벽 3시에 하나님 부르심 받았어요. 80세 나이.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많은 칭찬과 면류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다시 이제 저도 복습을 하면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후회하고 땅을 치면서 기초약관 10주차 때 이 봉사를 어떻게 결론 짓는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봤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여러분,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은 여러분의 꿈과 목적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는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지상 명령, 그 명령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영적 전투를 통해서 이 땅을 정복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자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다. 여러분, 저는 알아요. 섬기면 섬길수록 손해보고 포기하는 것처럼 아까울지 몰라도 그분이 결국 이 땅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을 아낌없이 흘려 그 뒤를 따라가는 분에게 다함없는 영향력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향력은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왜 나를 통해 세상이 바뀌지 않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처럼 섬김의 낮은 자리로 가야 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좋은 곳에 입학하고 취업을 해야 되나? 목적은 하나입니다. 공부해서 열심히 피땀 흘려서 남 주기 위함. Not success, but service.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공부해서 열심히 섬깁시다.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합시다. 돈 벌어서 열심히 나눕시다. 여러분, 그 모델과 훈련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메시지를 이제 담대히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런 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는 주제권입니다. 주제권은 간단합니다.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 기독교의 주인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과거에는 여러분일지 몰라도, 과거에는 내 부모님, 내 남편, 아내일지 몰라도, 내 자식일지 몰라도 지금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주제권은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 일명 로드십. 리더십이 아니라, 세상 많은 리더가 아니라 로드십. 예수가 네 삶의 주인이냐? 예수가 지금 네 삶의 왕이냐? 예수님이 정말 네 삶의 한 주간 돌아볼 때 그리스도로 얼마나 삶을 살아갑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간단하네. 지금 나의 전자,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지도에 매일 굴복하며 사는 삶, 그것이 주제권입니다. 이미지를 보여주시면, 그리고 이제 7월까지만 이거 보면 끝이 나는데, 한국교회를 훈련 가운데 든든히 세웠던 한 이미지. 수많은 영적인 거장들이 여기 도전을 받고 훈련에 녹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앞서 다뤘던 6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수직적 관계의 말씀과 기도예요. 수평적 관계의 교제와 증거와 선기. 그런데 여러분,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이 바퀴에 이 모든 6가지의 주제가 맞닿아 있는 연결된 한 장소. 그게 바로 수레바퀴의 축인데 뭐라고 적혀있냐면 그리스도. 그 집사님 찬양할 때 그리스도 가슴이 터질 뻔했어요. 물론 원래도 좋지만 더 이게 막 생동감이 들어오죠. 그리스도, 한마디로 주제권. 만약 여러분이 수십 년간 말씀과 기도 예배를 열심히 해도, 교제와 전도 봉사의 경력을 많이 쌓아도 기억해 주십시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축이
쏙 빠져버리면 정말 난리 납니다. 이걸 우리 아수라장이라고 해요. 근데 이 축만 다시 제대로 끼우면 정상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그걸 끼울 때입니다. 뒤죽박죽 됐던 공동체가 정상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열매가 이렇게 맺혀지지 않을까 고민하던 제가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뭐 때문이에요? 축만 끼. 여러분, 신앙의 끝자락을 자세히 보면 정말 주제권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제권이 빠져버리면 모든 신앙의 노력과 행동은 내 의가 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돌아보면 가장 무섭고 무시무시했던 분들이 누구냐 하면 열심을 잇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알아주지 않아서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러다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또 다른 장로님이 역시 나오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는데 말씀의 기준으로 공동체를 보니까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저 사람 기도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기도를 해주면 되는데 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어떠한 예배자고 내가 어디 예배학교에서 어떻게 훈련받았고 내가 어떻게 출신이고 어떻게 준비됐는데 당신이 날 알아? 내가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섬겼고 인도했냐. 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인데 어찌 제자들교회 감히 누가 나한테 이렇게 목사라도 어떻게 나를 못 알아볼까. 하나만 더 하면 내가 교회에서 해외에서 어떻게 활동을 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여러분, 이 모든 5가지 제가 이거 밤새도록 할 수 있는데 5가지의 공통점이 뭐냐? 축이 빠져있다. 그 안에 예수가 없어요.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도 모든 것은 나의 의가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은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요. 결정적인 순간. 그리고 공동체를 완식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제가 이 주제권이라는 주제가 참 무겁다는 거 압니다. 왜냐하면 죄의 본질 자체가 내가 주예요. 사단도 야, 말씀 열심히 봐, 기도 열심히 해, 야, 열심히 전도해. 근데 네가 네 삶의 주인이야. 이거 굉장히 심각해. 너 인정받아야 돼. 이 정도 하면 너 알아줘야지. 그 왜입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내가 이미 주인 되었기 때문에. 사단은 끝까지 그걸 놓치지 않죠. 주제권을 회복하는 거 쉬운 과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순번이 되었기 때문이고 벗어날 수 없어요. 그 다음 주도 걱정이에요. 주제 헌금인데 그 다음 주도 걱정이에요. 순종이고 빨리 7월이 맞췄어요. 강의 설교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이미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셔도 안 해주셔도 전 갑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이 많았어요. 이거 진짜 최종 훈련인데 이거 훈련되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다 도루묵인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새로운 본문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역시나 제가 기초양육과 교재를 만들 때 주제로 삼았던 암송구절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구절인 마태복음 6장 말씀.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데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끊어졌던 영적인 나누기를 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식적인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공식적이란 말은 사람들을 초청한다는 거예요. 그럼 비공식적인 첫 번째 메시지는 뭘까요? 초청하지 않고 던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말이 뭘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원문으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회개가 무엇이죠? 지금 있는 자리에서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이켜라. 그러면 예수인 나로 인해 이미 이 땅에 시작된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누릴 수 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12명을 콜링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거지처럼
때로 이미 모든 것이 진이 빠져서 더 이상 내일의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을 그 산으로 제가 가봤는데 높지 않아요. 약간 경사진 곳인데 평평합니다. 그곳으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12제자도 초청합니다. 그리고 핵심 제자도의 가치를 입을 열어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구약의 기준과 바뀌었습니다. 구약의 기준은 아들을 낳아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어느 정도 명예와 권력이 있어야 복이 있는데 예수님 말씀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왜요? 천국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쭉 시작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된다. 너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100% 너희는 지옥 불이다. 형제들에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나가라 하고 예배 오는 건 거부한다. 그 친구들도 지옥 불이다. 그럼 나가가 뭐냐면 욕이란 말이에요. 욕이란 말. 요즘 애들이 자꾸만 영상 보고 유튜브 보고 참 막기가 어려운데 저희 둘째가 제 모랄 이게 무슨 뜻이냐고 알면서 자꾸 뭐라고 이게 죄성인데 욕이야 욕이다. 아이들만의 문제는 아니고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점점 판단하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 뭐래요? 나가라 지옥불로 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게 구약의 기준인데 이제 악한 자에게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돌려. 그리고 심지어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저 요즘에 연습하려고. 저를 박해하는 자가 만약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 연습하려. 또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제할 때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할래?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래? 그 이방인들이 하는 짓인데 난 이미 다 아는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래 제발? 이 땅에 쌓아두는 것 노후, 영역, 자녀 위한 그거 다 땅에 좀 먹는 것인데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는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이게 5, 6장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어떤 내용입니까? 앞서 우리 다룬 6가지 주제 말씀, 기도, 예배, 교제, 전도봉사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가치.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적용하고 실천하려면 결론이 중요한데 5, 6장의 산상수훈의 결론이 뭐냐? 6장 33절 주제권. 우리 같이 이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런즉 시작. 일단은 유명한 찬양이 있습니다. 언저그나 나와 공하나 그 나라와 그 이름 그리하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 사랑이 더
주제권을 몰라서 하시는 말씀. 정말 예수님을 예수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부딪히는 것이 나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뜻과 내 안에 여전히 올라오고 용수숨치는 나의 뜻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당연합니다. 부딪힐 때 왕 대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요즘에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나의 삶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에요. 이건 착각이에요. 자세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거의 대부분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순간이 많은 것입니다. 언제나 주제권을 적용하고자 하는 분들, 그 마음속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의 끝에서 예수님을 선택하면 평안과 기쁨이 있지만 그 갈등의 끝에서 나의 뜻을 선택하면 또 다른 갈등이 심합니다. 이 갈등이 심화되고 심화되다가 이것도 한두 번이지 반복되어지면 그때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터치하고 싶은 그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아무런 말씀을 하셔도 영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영역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이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할 때 아까 우리 아정 성도님 기도해 주셨지만 유다 땅이 무너진 가장 큰 이유는 윗물이 썩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와 제사장이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차려놓은 회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름 자신의 주관과 계획대로 말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제발 선지자야 나에게 와서 내 말을 들어라. 그리고 들은 내 말을 전해라. 야 지금 너희들 때문에 유다 땅이 큰일 났다. 야 예루살렘 성전이 안 무너진다고? 백성들을 봐라. 아무 유익이 없지 않냐. 백성들을 봐라. 어느 누구도 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 다 너희들의 책임이다. 얼마나 한 주간 찔렸죠. 그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왕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차차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제 눈에 들어왔던 단어는 먼저입니다. 사실 이미 들어왔었어요. 다시 한번 고민해봤습니다. 헬라 원문을 보면 프로톤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이 그토록 외치시고 그토록 좋아하는 단어 삶의 우선순위. 주제권은 우리의 삶에 적용될 때 항상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너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냐? 우리의 시간을 쓰는 것을 보면 합니다. 우리의 물질을 쓰는 것을 보면 합니다. 내가 만나는 영혼들을 바라보면 합니다. 어떻게 내가 살아가는지 잠시 한 주만 돌아봐도 우리의 우선순위는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그들의 준비가 됐든 안 됐든 강력하게 외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당시 이방인들이 지녔던 세속적 욕망을 내려놔라. 세상의 노력과 자랑을 다 내려놔라.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삼아야. 그러면 덤이 주어질 것이다. 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 표현이 아니라 원문의 덤. 그 덤이 뭐예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소망하는 것.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만 꼭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십시오. 제가요 이번 주도 고민인 그거예요. 이거 우리 성도분들 다 아시는 양육반 때도 배우고 수없이 이제까지 들어왔는데 안 될까? 그럼 과연 나는 왜 안 될까? 제가 먼저 좀 시대를 일단은 사람이 좀 이제 코너에 걸리면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주제권대로 살아가기 거의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대를 21세기를 트랜스 모더니즘이라고 20세기를 포스트 모더니즘 뭐 어렵지 않아요.
포스트 모더니즘 20세기의 특징은 한 가지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한다. 그럼 21세기 트랜스 모더니즘의 특징은 한 가지입니다. 비진리가 득세한다. 여러분, 왜 비진리가 득세할까요? 아까 인권이 신권보다 높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트랜스 모더니즘의 첫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철저한 자기 이기주의. 전혀 공동체에 돌아보지 않아요. 내 가족, 내 자식, 내가 우선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모든 것이 만세 흥탕이라고 믿는 것인데 이것이 사단의 함정입니다. 두 번째는 종교의 통일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요즘에 십자가, 부활 이런 거 말하면 큰일 납니다.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시대의 영적 흐름입니다. 사단이 그것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포장합니다. 사랑, 화평, 화합, 연합. 종교도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수많은 종교들이 자기 안에 다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종교다운 중에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이번 주 십자가 컨퍼런스 참여할 때 첫 번째 십자가 기조교 강연을 순회 선교단 대표이신 24시간 열방기도센터 대표이신 김영희 선교사님이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강력하게 외친 건 처음이었습니다. 아마 시대의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알았던 사실은 금식을 하고 울면서 기도를 준비하십니다. 외치시는데 결론이 뭐냐? 예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다가 아니니까? 그렇게 여러분 외치지 않았습니까? 울면서 외치시는데 수많은 참석자들이 동요하고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도 울었습니다. 저도 반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왜 우리의 삶에 지속되기 어렵냐 이겁니다. 예수면 충분합니까? 주제권? 가능합니까? 첫 번째 원인은 아마도 시대. 그건 다 그렇게 사니까. 심지어 믿는 분들도 다 그렇게 사역하고 사니까 그냥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민하다가 다시 말씀을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제권의 가장 큰 장애물을 간다. 시대의 영향도 있겠지만 시대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얼마나 다르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주제권의 가장 큰 장애, 그것은 다름 아닌 염려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단하신 진단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5절부터 34절에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나온 단어가 염려입니다. 염려의 사전적 의미는 앞일에 대해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는 것입니다. 염려의 결과는 삶이 요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걱정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제가 이제 겪어봤거든요. 염려는 노력하지 않아도 너무 잘, 기분이 좋을 때나 슬플 때나 행복할 때나 염려해야지 하는 염려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염려하기 수두룩하게, 야 오늘은 여기서, 오늘은 여기서, 오늘은 가정에서, 오늘은 교회에서, 야 오늘은 직장에서, 오늘은 사업장에서, 오늘 내가 지난번에 만났던 그 영혼에서, 야 다시 돌아갔어, 오늘 또 다시 교회에서 빼먹자, 오늘은 또 가정에서. 그렇게 교회가 염려할 게 많은지, 그렇게 가정이 염려할 게 많은지 하여튼 끝이 없는 거.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예수님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저 얼마 전에 이제 좀 시간이 됐지만 목회와 신학에서 아티클을 봤는데 이쪽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개척교회 목회자가 받는 장애물이라죠. 아직도 그게 이제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 장애물이 있는데 첫 번째, 준비되고 경비된 실력의 한계. 부흥을 빨리 할 줄 알았는데, 잘 될 줄 알았는데 현장에 서보니까 왜 그렇게 숨고 싶고 부족하지. 그게 이제 공통적인 제목이라고. 두 번째, 성도들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해결되지 않는 서운함과 상처. 조금 공감이 됐습니다. 아주 조금 공감이 됐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개척교회가 잠깐 성장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는 사람을 가끔 공간하면 저희도 그렇죠. 저도 가끔 트램폴린을 숨고 싶어도 거기 아이들이 눈치를 줘요. 우리 자리라.
그럼 3층 애플피아노 내려가고 싶으면 여기 왜 왔냐? 그렇다고 이제 아르마티에브까지 가면 거기서 지고 있는 거지. 숨을 대고 다 오픈 장소예요. 이 마음 여러분들 아시고 여러분들 느끼시니까. 또 하나의 장애물은 교회 성장에 대한 부담, 가장 클 거예요. 여러분들 느끼시는데 저도 얼마나 막중하겠어요. 근데 제 마음에 사실 솔직히 가장 크게 와닿았던 장애물 중에 하나는 재정에 대한 압박. 알 수 없어요. 내일을, 다음 달을, 내년을. 그러면서 또다시 염려가 찾아올 때 사단이 그 틈을 누리는 거죠. 자신 있냐? 버틸 수 있어? 아이고 어디까지 가나 보자. 근데 저는 어릴 적부터 사실은 재정에 대해서 철저히 훈련받았다고 생각했어요. 부모님을 보면서 철저하게 주님의 것은 주님께 드리고 쓸 것은 쓰고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를 하고 나서도 이게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꺼풀 벗기고 보면 하나님 앞에 늘 그 연결. 노후, 죄송합니다. 자녀 교육, 기타 등등 쭈루쭈루. 그러면서 제가 야 이거 안 되는데 여기서 타협하면 난 너무 못하는데. 저는 어릴 적에 수없이 많이 봤거든요. 재정의 문제로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서 이탈된 훌륭한 목회자들을 많이 봤어요. 야 큰일이네.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묵상을 하는데 사실 제가 요즘에 나를 좀 돌파구로 찾기 위해서 뭘 시작했냐면 이제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운동을 시작했다. 3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새벽에 안 졸려고 서서도요. 그 다리가 철분이 된 느낌이에요. 3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리고 이제 이 지역을 쫙 도는데 운동을 다시 시작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내들이 저한테 하는 마음이 뭐냐면 항상 저는 이제 운동화 복장 준비가 먼저. 근데 잘할 때 이제 이번에 3주를 시작할 때 이제 그 저지를 딱 안에 입고 반바지 입고 끈도 딱 묶어가지고 신발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안으로 넣고 그 안에 지갑도 넣고 핸드폰도 넣고 나갔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무거웠어요. 그 지갑을 갖고 하는 이유는 돌아올 때 그래도 힘드니까 트윅스라도 하나 먹어야 되고 음료수라도 하나 먹어야 되고 비록 4~50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핸드폰이 내 인생에서 떨어지면 너무 불안하니까 뭔가 노래라도 들어야 될 것 같고 다 벗어 던졌어요. 2주 전부터 그냥 가벼운 몸으로 이제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렇게 운동하면서 두 가지 내린 결론이 있어요. 첫 번째는 혼잣말이 많아졌다는 거죠. 지갑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저주도 없으니까 혼잣말이 많아졌는데 그 혼잣말을 제가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 거의 대부분 연주. 하나님, 공동체 되겠습니까? 정말 저를 기대하십니까? 정말 저 영혼이 변화되겠습니까? 한 주제권이 바뀌겠습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겠습니까? 아, 장모님 좀 말씀해보세요. 장모님 없지만 혼자 대화를 하는 거예요. 새벽에 만났으니까. 장모님 좀 말씀해보세요. 아니, 좀 말씀해보시라고 좀. 아, 나리야 좀 말해봐. 나리가 이제 새벽에 만났으니까 기억나니까. 아, 좀 얘기 좀 해봐. 기대가 돼?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이제 요즘에 제가 이제 혼자 운동하는 날이 많지만 같이 갈 때 우리 종본조사에 같이 가니까 그냥 혼자서 연기하는 거야. 뒤를 보면서 종본조사에만 말해보라고. 부흥하겠냐고 말해. 되겠냐고. 그런 혼잣말을 할 때 저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두 번째 특징이었어요. 제가 이번에 말씀을 정리하면 확실히 깨달은 거. 하나님은 좀 또렷하게 소리로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 저에게 주신 음성은 그 운동하는 거리에 피어있는 자그마한 들풀이었어요. 그 들풀을 통해 저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랫가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선도 아니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가보냐. 하물며 경하나 믿음이 작은 경하.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음성이었습니다. 꽃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제가 지난 목요일에는 아내가 이제 운동 가는데 풀을 뜯어오래요.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10가지 이상 풀을 뜯어와야 이건 요원이 오늘 과제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작심했어요. 나 요즘에 들풀 너무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꺾어보겠다. 차마 꽃을 못 꺾고 풀만 꺾는데도 여러분, 그 짧은 시간에 꺾었던 풀 종류가 순간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풀 하나를 다양하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준비시키고, 제가 풀을 꺾다 보니까 꽃은 그 삶의 묘함, 하나님 계속 말씀하세요. 경환아, 경환아, 네가 이 꽃보다 더 귀하다. 경환아, 새보다 더 귀하다. 핸드폰 지갑 놓고 가게 잘했어요. 꽃이 저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기다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여정을 면밀히 살피시고 계십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것만큼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것이 없습니다. 만약 이 분명한 가장 기본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자녀로서의 확신이 없다면, 제가 보니까 주제권이 먼 나라 이야기. 제가 좀 장로님을 보면서 연구하는 게, 좀 수고롭게 나누면 힘든 이야기도 좀 하시면 좋은데, 가뭄에 콩나듯 그것도 완전 힘들다고 안 하시고 너무 행복하지만 오늘 좀 이런 일이 있었다. 얼마 전에 우리 경환 아저씨랑 같이 또 일을 두 차례 정도 나가셨다가 결론을 내리셨더라고요. 나에게 이게 의사가 아니다. 그 땡볕에 현장에서 일하시는 그 모습이 쉽지 않으실 텐데 늘 싱글벙글 하시니까 오늘 아침에 그 2,000번 재물 내셨는데 675번째. 제가 뭐 예물을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항상 예물을 드리실 때마다 거기에 적히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덤으로 더하실 것이다. 제가 이제 묻고 싶어요. 저는 노후 어떻게 하시게요? 자녀들은요? 지금 그러시다가 몸이 다치시면 어떻게 하시게요? 전혀 걱정이 없어요. 왜요?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입니까? 아니요. 습관적으로 날마다 이 주제권을 선포하다 보니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확신이 미치도록 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담고 싶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한 분만 왕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제자로 쓰셔야 될 제목들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 있다면 이 시대를 더 이상 탓하지 마요. 우리 안에 있는 끊임없이 나를 찾아오는, 나를 올가매는, 나를 끊임없이 감개와 참소로 괴롭히는 그 모든 염려,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염려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극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극복돼야 삶의 우선순위가 다시 한번 제자리로 찾아옵니다. 그럼 그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마지막으로 축복할까요? 그 자리로 다시금 초대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종종 이 제자도를 전하면 제가
안에 턱하니 부딪히는 한계와 어려움들이 있는데 준비.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할게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세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사실 나를 따라오는 것은 내가 예전에 말하지 않았지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 좁은 길은 내가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제가요, 이 제자들을 강의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늘 주셨던 음성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경환아, 너도 그렇고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그 좁은 길을 걸어가려면 너희를 콜링하신 예수님에 대한 강력한 확신, 어떠한 순간에서도 예수님이 내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확신, 그 아버지에 대한 확신, 그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자기 부인과 십자가가 없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갈등하실 거예요. 또 고민하실 거예요. 또 오늘도 삶의 자리를 돌아가시면 또다시 이 부분 때문에 아파하실 거예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것만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염려보다 크신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시기에 용기를 갖고 갈등을 넘어 주님 원하시는 뜻을 선택하십시오.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새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을 듣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나를 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나를 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무엇입니까? 아직 내가 갈등하고 포기하지 못한 영역이 무엇입니까? 만약 그 영역을 우리 주님께 맡겨드린다, 주님이 우리 안에 하늘의 평안과 기쁨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덤으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도 덤으로 내가 더 하실 것이다.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 갈등했던 그 모든 영역에서 오직 내